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3년, 오늘 7월 첫째 주니까 3년 반 전에 늘 같은 제목이 주제가 나왔어요. 그게 237 전도를 위한 이거였어요. 237 전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근데 그 237 전도라는 것은 어떤 전도인가 하면 플랫폼 전도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가 플랫폼이 되면 다 삽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런 메시지를 못 들었단 말이죠. 아니, 복의 근원 뭐 다 들었지만은 이거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살아나는 교회예요. 우리 권사님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여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살아날 교회예요. 그래서 237 전도라는 용어보다는 플랫폼 전도라는 용어를 앞으로 쓸 겁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비밀이 있으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 살리게 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이걸 깨달은 거야. 요셉이 이거 깨닫고 형들이 모르는데 요셉은 깨달았고요. 전부 다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으로 믿음의 증인들마다 했던 게 뭐냐면요, 새 절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통합적인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유월절 다르고 맥주절이 다르고 수장절이 다른 게 아니고 요 세 가지를 완스톱으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월절은 이해가 돼서 구원받았어. 여러분 120년 동안 한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깔급해 죽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그의 평생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새 절기,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절기를 매년 내게 3차 보이라는 거야. 3차, 세 번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구약시대예요. 맞아요? 지금은 3차가 아니고 이걸 24시로 유월절을 누리고 백주절을 누리고 수장절, 감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237 전도는 그래서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 행복이에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행복이라니까요. 이 행복을 내가 누리면요,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키포인트예요. 이 시대에 꼭 맞는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 씨앗이 우리 속에서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요, 이게 떨어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비전이 나옵니다. 꿈이 나와요. 드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마다 새 절기의 축복을
한 번만 아니라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러면 6월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 선주 씨는 오늘 이런 말을 처음 듣잖아요. 낯설 거 아니에요. 여기 나머지 분들은 다 아는데. 6월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재앙과 운명, 팔자, 무슨 사단의 이런 흑암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고 이걸 아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날마다 고행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뭘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몰라. 언제 아느냐?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았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한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강단치 오늘날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게 예배예요. 이거는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래 옛날에 그걸 처음 했다니까요.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수준이 엄청요. 이거는 완전 인도예요. 완전 인도. 수장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열매 곡식을 지금 벽실을 심어가지고 지금 모내기 하고 지금 좀 많이 자랐더라고요. 푸르대 지금은. 그걸 가을 되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요 몇백 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장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열매입니다. 저 이한이가 왔습니다만은 저 보니까요, 그래 요즘 잼잼하라. 잼잼. 지 혼자 잼잼잼잼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했더니요, 머리를 까딱거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 집 자녀니까. 이게요, 이런 축복을 못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최고 축복이야, 이거는. 자, 그러면 새 절기의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새 절기의 키포인트의 내용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체험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이걸 체험하니까 어떤 것도 괜찮아.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심지어 내 안에 간질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메시지 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다니까요. 이걸 아니까 보좌를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죽어가는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재판받고 죽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새 절기의 완성인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잘 믿으면 준 게 아니라 믿자마자 준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갖 문제로 병든 인간들, 지금 병든 세상이잖아요. 병들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병들었어요. 이걸 치유할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 내가 병 안 들었어. 병 안 들었는데 의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내가 병 들었다는 걸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안 합니까? 바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체험을 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대사입니다. 영적 대사라니까요. 그 대사는요, 모든 거 다 주는 거예요. 대사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파송된 영적 대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플랫폼 전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꼭 맞춤형 전도예요. 오늘날 이거 깨달으면 끝. 지금까지 전도는 현장을 찾아가는 전도였어요. 지금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예요. 플랫폼 전도는 어느 정도 전도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이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되리라 그러잖아요.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되리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거는 삶으로 되어지는 전도 운동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 되는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되어지는 전도라니까. 이거는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의 삶을 살 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 전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전도는, 플랫폼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 하면요,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를 아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요, 행복자의 인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가난하다고 행복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아마 바울처럼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은 제일 행복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자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하구나.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요, 나누어 주는 거라니까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 네 왜 행복하냐? 행복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행복합니까? 진짜 여러분의 행복. 아니 이건 진실이요, 진짜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오후 예배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배의 말씀은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선포대,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라니까. 이거는요,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려면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을 사귀어 보니까 야,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김상길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자 무식쟁이라니까요. 목수 아저씨야. 옛날에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이분은요, 플랫폼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인자함, 그 사람의 말씨, 배운 게 없다니까요. 한글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은요, 뭔가 풍기는 게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나한테 와서 평안을 말하더라니까요. 그게 뭐야, 너. 이분하고 불과 내가 4개월을 지냈습니다만 2개월은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2개월 이분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교회 다녔다네요. 아니 손잡은 건 아닙니다만 이분의 그 감동에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다. 그게 내 신앙생활의 시작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그러면은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복음의 큰 소식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아니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미칠 큰 복음의 좋은 소식이에요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좋은 소식이 되냐 이 말이에요. 큰 기쁨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너무 기뻐 이게. 이 복음, 이건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원한 길이라니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참선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 붓는다니까요. 그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하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해결자이십니다.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 그걸 말하는 길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누가 따라오겠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잘했더니, 그 단순한 노래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운동을 잘하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뭐 유튜브가 어떻게 나와서 보니까 백인천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장훈 백인천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왔다 그러면 안타야. 그러면 우리 그 백인천, 여러분 이분 나이가요 저하고 한 10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 운동 그렇게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요 막 안타 치고 10년밖에 차이 안 나. 그 나이 80이란 얘기 아니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막 이 중풍이 걸려가지고요. 야, 그렇게 훌륭한 운동, 그렇게 그 세계적으로 뛰던 그 훌륭한 선수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야, 참 인생 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자고 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잠깐 간다니 잠깐이라니까요. 나는 그 백인천 선수 보면서요 잠깐이라는 걸 내가 또 깨닫게 되었어요. 저렇게 최고의 운동선수는요 최고로 살아야 돼. 근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만족한 거요, 평안한 거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말했습니다. 비록 내 몸은 쫓겨다니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하고 죽는다니까요. 아멘? 죽을 때 평안한데 살 때 안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증거되는 오늘 요 예배에서 언약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니까요. 이거 발견한 사람은요 진짜 막 행복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요 언제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돌 맞아 죽는 사자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증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돌 맞아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는가. 거기서 행복을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복음의 눈이 열린 시인이라면요 복음의 눈이 열린 성도라면요 진짜 행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선주 씨가요 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끝난다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이번에 진급해서 내가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가서 행복하겠지. 근원적인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플랫폼이 된 이런 사람은요 복음의 비밀인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내가 왜 행복하냐를 요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답을 몰라서 행복 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이 돼. 이 움직이는 플랫폼이야. 움직이는 전도지야. 말하자면
움직이는 편지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야. 이 사람의 말, 생각 이런 게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얼마나 오지랖는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 인간 저거 아니야.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하는 거 보면요, 오지랖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말잖아. 말은 안 해주지만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요, 아내가 듣다가 우리 남편이 듣다가 우리 아내는 그럽니다. 자녀가 듣다가 우리 엄마는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동생들이 듣다가 우리 오빠는 이럽니다. 맞아요? 그런 플랫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플랫폼이 되는 비밀이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6월절, 오순절 성령 충만이 여기 임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놨잖아요. 플랫폼 전도의 모델은 초대교회의 전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7 렘넌트가 날마다 오늘 초대교회 그 비밀을 잠깐 제가 적어봤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생각, 말, 판단 이게요. 그 캐릭터에 그게 캐릭터잖아요. 이 사람, 이 어떤 사람 이게 캐릭터잖아요. 초대교회 증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민이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요, 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이게 바울과 바나바 2명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크리스찬이야. 이 시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 시작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게 포럼이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런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참된 해방, 참된 치유, 참된 삶에 적용을 하고 여러분의 현장이 플랫폼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